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스월드 샌더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에 보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면서 불안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적을 향하여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적을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상황을 볼 때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신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계획도 없이 무대뽀로 우리를 그냥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시딤은 요단강에서 한 8마일, 9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냐면 우리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정도 거리, 그중에 9마일 정도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두 명의 스파이를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스파이가 어디로 가느냐?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기생은 몸을 파는 창녀를 말하죠. 자,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이 스파이를 보낸 것을 보고 어떻게 믿음 없이 스파이를 보내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계획 없이 그냥 무계획적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명하실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물론 100%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수정하시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운 그 계획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스파이들이 이제 여리고성으로 딱 들어갔는데 정탐도 못 해보고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되고 맙니다. 3절에 여리고 왕이 이 기생 라합에게 너희 집에 스파이가 들어갔으니 그 스파이를 끌어내라 그렇게 명합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스파이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여호수아가 세운 이 스파이를 보낸 이 계획은 이제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아까운 두 젊은이의 목숨만 지금 잃어버리게
그런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라고 둘러댑니다. 기생 라합이 이 두 스파이를 보호해주고 숨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이 벌써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라고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이 두 스파이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죠?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스파이가 우연히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스파이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기생 라합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스파이가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이 두 스파이가 라합의 집에 들어갈 것을 아시고, 그죠? 미리 라합의 마음을 다 준비시켜 놓은 겁니다. 여러분, 전지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omniscience, 영어로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일 일도,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일도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미래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미래도 아시는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어느 집으로 숨을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라합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딴 곳이 아니라 라합의 집으로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두 스파이에게 보호하시는 은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목베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 옆에는, 양옆에는 간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 밖에는 또 간수가 지키고 있고요. 이 감옥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2중 3중에 이 감옥 문을 통과해야만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뭡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밤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 일어나라. 깨우고 착고가 풀어지고 문들이 다 열려버리는데 옆에 있던 사람, 간수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인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보호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축복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보호하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너무나 지금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 분입니다. 우리 앞서 가셔서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기생 라합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두 스파이는 자기들을 죽이러 들어온 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적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파이를 살려주었다가는 잘못하면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도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 라합은 목숨 걸고 이 스파이들을 지켜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 구절에 구절에 답이 나옵니다. 구절 보겠습니다. 마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땅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안다. 주실 것을 안다가 아니고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미 너에게 주셨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라합이 목숨 걸고 이 스파이들을 지켜준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자기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 라합은 사람의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승리와 패배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이끌어오신 것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뭡니까? 이 라합은 지금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 목숨을 하나님께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스파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너무너무 두려워한다. 우리는 너희들과 싸울 용기가 없다. 이미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 때문에 다 녹아내렸다. 우리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너희와 싸우면 이길 수 없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이 이 두 스파이에게 줬던 이 정보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대책도 없이 지금 요단강 건너가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책도 없이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행하셔서 이미 여리고성에 들어오셔서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먼저 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죽음의 땅으로 사지의 땅으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지금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싸우기도 전에 어떻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을까요?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고 했습니까? 두 개의 큰 사건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 당시 최강의 군대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죠. 이것을 들은 겁니다. 언제? 40년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40년 전부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강 동쪽에 아모리 왕의 강력한 두 왕 시온과 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안 그래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더 두려움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40년 전부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스파이를 보내죠. 그 중에 10명의 스파이가 어떻게 보고합니까? 야, 아주 가난한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막 메뚜기다, 메뚜기. 큰일 났다. 우리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를 몰살시켜 죽이려고 지금 이 광야까지 이끌내셨다. 하나님 막 불평하고 그리고 반역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 안에 두려움을 다 심어 놓으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싸우면 그 땅을 차지하도록 다 준비시켜 놓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우리가 전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앞서 가셔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주저합니까? 출렁거리는 요단강 물 앞에서 아이고 무서워서 못 건너가겠다. 가나안 땅 앞에서 머물러 그냥 그곳에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전에 실패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 넣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다 녹아내려서 너희와 싸울 수도 없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라합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사람의 생명도 전쟁의 승리와 패배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이 목숨 걸고 내가 너희를 지금 보호해준다. 내 목숨 걸고 지금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지금 두 스파이가 더 이상 정탐을 할 필요가 없이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두 스파이가 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떻게 보고했겠습니까?
라합이 했던 고백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야, 우리가 정말 놀라운 고백을 들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은 위에서도 하나님이고 땅 아래에서도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족속들 안에 두려움을 다 심어놓았다. 그들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용기 다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 싸우신다.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라합을 통해서 단 어떤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앞서가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날마다의 믿음의 싸움이고 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요단강 건너가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여리고성 같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의 벽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그런 날마다의 도전에 우리가 부딪힙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에 부딪힐 때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도 있고요. 건강의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우리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많지 않지만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받는 스트레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때 겪게 되는 또 어려움, 스트레스,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고 우리를 외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좀 오랜만에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금요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디프레스에 좀 빠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아내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갈등,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영적 싸움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싸움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죠?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의 투구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렇더라고요. 정말 생각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영적 싸움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원래 제가 주일 설교를 항상 주초에 시작합니다. 주초에 먼저 성경 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해 나가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해야 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잠잠하게 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집도 읽고. 근데 그런 이제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감동으로, 상처라 너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새롭게 또 깨달아질 때가 있더라. 그렇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는 겁니다. 아까 오스왈드 샌더스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면 우리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원하신다. 그거 있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은 우리 앞서가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제 안에 다시 열정이 회복되고 새롭게 힘이 솟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보호하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쫄게 만듭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쫄지 맙시다. 격려하죠. 그렇죠? 계속 근데 우리를 쫄게 만들려고 해요. 네,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쫄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사탄이 자꾸 우리를 쫄게 만들려고 해도 쫄지 맙시다. 여러분 담대합시다. 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담대합시다. 담대하다는 말의 한자가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담대하다. 간이 커지는 거죠. 우리 간이 부었다. 겁 없는 사람은 간이 부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간이 부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앞서 행해 싸우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앞서 행하시고 앞서 행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보호하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지금 어떻게 이 두 스파이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시오. 살려준다고 증표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약속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 두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라합은 지금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금 이 두 스파이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죠? 라합은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라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원래 이 라합이 가나안 족속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심판이죠. 가나안 족속에게 죄악이 넘쳐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족속인 라합도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라합이 어떤 직업이 뭐라고 했죠? 기생입니다. 장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인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합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라합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 9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기브온 족속. 이 기브온 족속 전체가 한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도 가나안 족속입니다. 죽어 마땅한 족속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왔을 때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라합이 구원받은 것마도 감사한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가운데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라합은 죽어 마땅한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라합은 장녀였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족보에 장녀의 이름이 나와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조상 중에 누군가가 라합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누구와 결혼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숨겨진 두 스파이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이거 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오지 않지만 추측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라합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라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면 구원받는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 구원자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앞서가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보호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에게?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으셨지. 목사님이니까, 아직 원사님이니까 이런 은혜를 베풀으셨지. 근데 하나님 나한테는 인색한 것 같아. 나한테는 이런 은혜 잘 안 베풀으시는 것 같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앞서가셔 싸우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스파이가 우연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미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앉았던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 믿음으로 우리 위에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세상의 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